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자, 죽으면 살고, 즉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한 이 역설적인 말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건데 왜 그게 살 것이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이지, 무슨 자기도 뜻을 모르면서 그냥 묘한 말을 하는, 그래서 뭐 철학적인 선문답 하듯이 그런 것으로 아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자는 실상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실상이 아닌 무슨 선문답식으로 하는, 자기도 모르면서, 실상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기독자의 길이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는, 그때 살고자 하는 그 생명이 있고, 죽고자 하는데 그 죽음에 그 생명이 있고, 생명은 두 가지다. 사람은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사람이라.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만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속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정은 안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것도 인정은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있지 무슨 두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단정하는 이런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마음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왜? 자기 속에 마음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나타내서는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눈에 한번 보자. 내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자. 아무리 보여줄래도 이 마음은 고급 물질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 물질과 달라서 이거는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요, 고급입니다. 고급. 고급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육신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런 피조물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육의 사람이 있는 동시에 영의 사람도 있다. 영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 영의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영이란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지을 때부터 영이란 존재와 육이란 존재로 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육이 합해져서 사람이 된 겁니다. 영육이 합해져서. 이 영은 죽적으로서 영이요, 사람은 죽적이 있고 소유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알기가 참 힘든 것인데, 이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 속에 성경의 전체를 가지고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깨달은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어린 신앙 때부터 이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예사로 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미 성경 전체를 다 해석을 해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고 귀한 것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영이요. 또 창세기 2장에 있는 흙으로 만든 것은 육이라. 영과 육이 합쳐져서 사람이 됩니다. 영으로서 살고 육으로도 삽니다. 이 영으로 산다는 것은 죽적인 영이 소유적인 육을 붙들고 그것을 소유로 삼아서 사는 겁니다. 이 소유는 심신을 가르치는데 마음과 몸이 육이요. 하나는 고급 물질이 고급 육이요. 하나는 저급한 육이야. 요 육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영의 소유격이요. 그래서 영의 생명도 있고 육의 생명도 있고 또 소유격 중에서도 육의 소유격이 아닌 영적인 소유격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에게 영적인 것으로 소유격을 삼도록 했습니다. 육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것은 항상 제한되어 있어서 수명도 제한되어 있고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나 이 심신의 기능이 부활한 그 이후부터는 그것이 심신의 소유격은 맞는데 영적인 심신의 기능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적인 것이 소유격으로 만들었지만 인생이 범죄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유격을 영적인 것으로 부활한 것으로 이 소유격으로 대신한 겁니다. 이게 심신의 기능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심신의 기능구원은 영생한 겁니다. 날 가지고 쇠해지고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 가지고 쇠해지고 이 육체는 육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속 사람은 내가 소유격은 소유격인데 낡아지지 않는 소유격이요. 쇠해지지 않는 소유격이요. 왕노릇 할 수 있는 소유격이요. 그런데 이 소유격이 되니까 주격이 이 소유격을 가지면 그 주격이 왕노릇을 합니다.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군이란 말은 기능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기능군을 받은 자는 그 육이 한정되어 있던 그 수명이 한정되어 있던 육이 영원한 것으로 변화가 되고 그 능력이 한정되어 있던 것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왕노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영도 중생이 돼서 영원히 살고 그 소유격인 속사람도 이제는 그 영원히 사는 속사람이 되고 영원히 사는 육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부활한 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은 부활한 몸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영은 이미 다 중생이 됐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육인데 육이 소유격인 육이
영원한 것으로 변하고 왕노릇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머물게 하신 목적도 그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건설군이라 그러고 기능군이라 그럽니다. 기본구원은 이미 받았고 건설구원과 기능구원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실력이요. 하늘나라 가문을 인하여 그것을 가지고 영생하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 많은 사람의 은혜 베푸는 일, 많은 존재에게 은혜 베푸는 일, 만물에게 은혜 베푸는 일, 이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라 그럽니다. 이런 심신에 이런 영생하는 기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든 육의 지체를 영의 지체로 다 바꾸어라. 신령한 지체로 다 바꾸어라. 이 바꾸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새사람 생활이요. 둘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요. 셋째는 영생과 영광의 모든 것을 소망하는 것이요. 요 세 가지 될 때에 그 사람의 심신은 영원하게 변합니다. 신령하게 변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요. 왜? 이 세상은 떠나게 되고 이 세상은 마지막 다 녹게 되고 없어지고 육도 다 없어지고 해도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축적인 우리의 영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소욕적인 우리의 심신의 이 속사람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한 사람은 신령한 것으로 많이 변화되고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이것이 구원이 되고 아예 충성도 없고 세상 생활도 없으면 아예 이것은 구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양은 차이가 납니다. 아예 변화가 안 된 사람, 조금 된 사람, 많이 된 사람, 이 세 부류로 나눈다면 어느 부류가 가장 많을까? 모든 것이 다 변화된 사람은 100% 변화된 사람은 아주 드물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고 노아 홍수 때는 8명이 외에는 구원을 못 얻었다는 그 말은 다 변화된 자는 희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일부 변화된 자도 있었고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 자도 있었다.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갔다는 뜻이요. 들어가지 못할 요소가 있었으면 못 들어가도록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신의 기능을 말합니다. 심신의 기능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신의 기능은 복합체입니다. 복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쪽 눈을 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지체는 기능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심신의 기능을 한쪽 눈을 버리고 한쪽 눈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두 쪽 눈 다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두 쪽 눈을 다 구원 얻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는 자도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택자는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은 구원 받습니다. 어떻게 범죄해도 양눈이 다 범죄해도 양발이 다 범죄해도 영은 반드시 갑니다. 이게 기본 구원이요. 심신의 형체도 반드시 갑니다. 또 성화구원의 시도 반드시 갑니다. 가는데 심한 가지 자라지 못하면 그런 심한 가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 것은 가봐야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중생된 영도 가고 심신의 형체도 반드시 가고 또 그 심신의 변화된 것 그 기능도 가는데 자라고 가느냐 자라지 못하고 가느냐 그의 차이입니다. 자라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지어서 아예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예 죄를 지어서 조금 자라는 것은 천국 갑니다. 심신의 기능이 조금 자라는 것은 천국 갑니다. 조금 자라서 천국 가서 조금 이 보응을 받습니다. 그 보응을 받는 것을 가르쳐서 머나 비유해서 남긴 머나만큼 보호를 받는다 했습니다. 작은 머나를 남겼으면 작은 보호를 받고 큰 머나를 남겼으면 큰 머나를 받고 많은 머나를 남겼으면 많은 머나를 받고 부분적인 아주 작은 머나를 받았으면 작은 머나를 받는다. 그때 고를 받는다 했더니 고의 권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세 받는다 말은 왕노릇 한다는 뜻이요. 왕의 권세. 자기가 변화된 기능만큼 왕의 권세를 가집니다. 고의 권세를 가집니다. 이게 왕권을 가진다는 뜻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비유로 애벌레라는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비가 되려면 먼저 애벌레가 번데기를 만들어서 그 번데기 속에 들어가서 애벌레가 다 녹습니다. 형체가 없이 죽처럼 애벌레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죽만 남습니다. 그런데 애벌레 속에 원래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의 나비가 되는 기초세포가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기초세포입니다. 꼭 어린아이 태아 속에도 점처럼 조그맣게 태아가 생기면 그것이 분화가 돼서 눈도 되고 귀도 되고 입도 되고 손도 되고 팔이 되고 다 되듯이 그래서 분화가 되다가 그래서 고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팔의 세포에 고장이 생기면 팔에 불구가 되어서 나옵니다. 눈의 세포가 고장이 돼서 그래서 분화가 안 돼서 나오면 그것이 눈에 고장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지체가 다 자라는 과정인데 자라지 못하는 지체는 그 지체는 버려두고 간다. 버려두면 당한다. 그러나 거기서 자란 것은 다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날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양눈에 지체가 다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 눈에 지체만 있고 나머지 한 눈은 지옥에 가고 한 눈의 기능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성경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애벌레 속에 있는 그 성중세포가 점처럼 아주 이렇게 미세한 것을 분해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요 성중세포 알갱이는 눈이 되고, 요 성중세포의 알갱이는 날개가 되는 부분이구나. 이것을 알고, 날개 되는 성중세포의 부분을 제거해버립니다. 싹 제거하고, 그 녹은 애벌레가 놓은 것을 먹도록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날개가 한쪽이 안 나옵니다. 한쪽 날개가 안 나옵니다. 왜? 한쪽 날개가 먹지 못하니까 그것은 자라지 못한 겁니다. 한쪽 날개 없는 나비가 나오는 겁니다. 한쪽 눈이 변제거든 찍어버리란 말은 그 기능을 받지 못하게 해라. 왜? 전체가 다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부분적으로 구원을 얻고 부분적으로 또 망하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고 들어간 자도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자는 다 들어가지 못한 자도 있고 부분적으로 못 들어간 자도 있고 또 들어간 자도 있고 이렇게 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다 지옥 갔습니까? 영도 지옥 갔습니까? 영은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영은 기본군에 속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들은 다 지옥 간 것이 아니고 홍수 심판에 다 멸한 것은 지옥 간 것이 아니고 기본군으로서 받은 그 영은 천국을 갑니다. 천국을 갑니다. 어떻게 범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 얻대. 불 가운데 멸망하도 영은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그 심신의 기능은 구원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즉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것은 다 천국 갑니다.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생활을 못하거나 새 사람으로 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지 못하면 그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천국은 갔지만은 영은 천국 갔지만은 그 심신의 기능이 천국에 못 갔다는 뜻이요. 그래서 모세가 영은 천국 갔고 또 나머지 기능은 다 천국 갔고 그 행위 하나님 앞에 거룩을 범했던 그 행위로 인한 기능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만은 구원을 못 받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해당되는 그것을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요.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천국 간 요소가 더 많습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항상 내 속에 천국 가지 못할 요소가 많이 있다는 뜻이요. 바울도 아마 광야 걸음에 거기에 있었다면 바울도 험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부분도 있고 못 들어갈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항상 조심하여 마지막까지 자기를 늘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